오늘은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이 다윗에게서 어떤 신앙의 교훈과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을까, 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가 세워지거나 선지자가 세워지거나 제사장, 그리고 왕이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 기름을 부어서 그를 어떤 지도자로 세우면 될 텐데, 다윗의 경우는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자, 첫 번째 언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모든 재물들을, 그런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음을 나타내었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이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사하게 되고 자살을 했지요. 전사하고, 그때 이 오랜 그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이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치자면 각 부족시되고 지방자치제, 일종의 지방자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들이, 지파들이 중심으로 그렇게 12개의 지파들이 각각 나름대로 자치적인 생활을 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하나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후로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망명 생활을 끝나고 유다에 제한된 유다 지파에서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각각 지파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제 연합국가, 그리고 다윗을 한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다, 그렇게 12지파가 모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릴 때, 아직 청소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저 목동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 청소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을 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고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망명 생활을 할 때 블레셋 적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내가 꾼 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몇 번이나 고생의 기간을 거치게 한 이후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즉, 한 번만에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 단계와 단계를 거쳐서,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어려운 길을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그 꿈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지난주에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자살했을 때 아말렉 청년 하나가 와서 거짓 보고를 했었지요. 그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무슨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을까 싶어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었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사무엘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지은 애가 애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면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할 때에 다윗 혼자 애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슬픔을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잠깐 덮어두고요.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이 11지파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1지파가 그 왕족을 왕국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민심을 보는 겁니다. 민심을 보니 아무래도 11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의 어떤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보기에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울을 따랐던 군대 장관, 이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이 요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유다의 군대 장관이기는 한데 11지파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다윗을 만났다? 그러면 이 요압이라는 유다의 군대 장관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전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압의 경우는 내 동생을 죽인 적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브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평화롭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두 사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1지파를 다스릴 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를 세우고 자기가 통치했던 어떤 욕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읽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핑계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머지 11지파를 바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 역시 자신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지위, 내 동생의 어떤 복수, 그를 위하여서 그를 죽이게 되는데 두 사람의 어떤 욕망과 권력과 세상적인 욕심이 맞부딪혀서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아브넬이 죽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 어떻겠습니까? 내 군대 장관이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화친하러 온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큰 위기일 수 있거든요. 나머지 11지파의 경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동맹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까요? 사무엘하 3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백성에게 애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백성이 보기에 볼 수 있도록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함께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적국 군대 장관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 왕은 애도를 선포하고 왕도 울었고 백성도 울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택했을까?
앞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 다윗의 꿈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이 약 17세 정도의 첫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13년간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다스리고 7년 6개월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울 왕, 나를 죽이려 했던 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나의 정말 사랑하였던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브넬, 적군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은 한결같게도 그 죽음을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 아멜렉 청전이 다윗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였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가 획득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욕심을, 내 꿈을,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싫고 밉고 증오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해하려는 사람, 혹은 내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솔직해집시다. 어떨까요? 좋죠. 너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야.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내 욕심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기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하고 저 사람이 없어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실패하고 죽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 그 슬픔이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뉴스를 보거나 많은 어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많은 조롱과 비난의 얘기가 우리나라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죽음을 조롱하고 시청에서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그런 메모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넘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기쁨과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잘됨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진정 누군가를 위한 애도의 마음과 그 사람을 향한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에 근거한 우리들의 삶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을 때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꿈에 향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늘 사기를 치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의 일생 자체가 경쟁과 치열한 다툼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런 야곱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왕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 나이가 130이고
내 조상들이 살아온 그런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내 모든 인생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애도하고 슬퍼하고 공감하고 내 모든 삶의 아픔까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적군의 죽음도 애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만 야곱같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그 욕심을 얻어낼 거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내 인생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윗 또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윗에게로 알리온 그 누군가를 또 처단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애곡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삶을 다윗이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 세대는 너무 쿨한 것을 요구해요. 쿨해야 되잖아요. 그죠? 쿨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쿨하기보다는 저는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의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쿨한 마음보다 더욱더 신앙적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눈물과 아픔과 고단과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 없이 눈물 흘리시고 원 없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함께 공감하고 같이 애통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간직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그의 꿈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다윗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서 37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죠?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 사람들과 삶을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을, 그 모든 삶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점점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꿈을 간직하고 계시고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에 기름 부음 받고 한 번에 세움 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단계와 단계, 과정과 과정을 거쳐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에 다윗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관점 2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관점이었는데 이번 주 제목도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봤지만 관점이라는 제목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감히 그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관점이라는 것을 정해봤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얻어내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뺏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적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꿈을 이루어내는, 얻어내는 귀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른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음을 알고 계시지요. 자, 육신의 가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이 가시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전쟁을 할 때에 그 군사들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일종의 부비 트랩이죠. 그것을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길 속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려는 사람들과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매질을 하고 내 어떤 억울함, 거짓으로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내게서 그 가시를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함을 슬퍼합니다. 우리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프게 힘들게 살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 피난하고 도망가고 망명하고 미친 척하고 누군가 내 대적을 죽이는 그런 삶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함 속에서도 피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혹은 하나님께 애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바로 그때가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를 넘긴 그 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농부가 수확을 바라고 많은 곡식을 얻을 것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추수의 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때로는 거친 보리빵을, 보리떡을 만들어 먹을 때도 있고, 혹은 그 뜨거운 태양볕에 이 내가 수고하고 있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메마른 땅 속에서 내 꿈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맥주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마침내 수확의, 추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약함이 강함이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확과 추수와 꿈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